20세기 미국에서 예언가라는 직함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진 딕슨이다. 본명은 리디아 엠마 핀켈로 1904년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점성술과 예언을 바탕으로 한 활동으로 정치와 대중문화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케네디의 사망을 예견했다는 주장은 그녀의 이름을 한동안 미국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진 딕슨이 처음 대중의 눈길을 끈 것은 1956년 대중잡지 퍼레이드에 실린 예언 칼럼을 통해서였다. 그녀는 당시 글에서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그 인물은 임기 중 사망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 예언은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다시금 조명받았다. 이 예언은 특히 당시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배경으로 했기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케네디 사망 이후 딕슨은 TV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며 정말로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대중의 호기심과 회의 속에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맞았던 것은 아니다. 진 딕슨이 주장한 예언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거나 시의적절했지만 대부분은 빗나갔다. 예를 들어 그녀는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달에 인간을 보낼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관계가 멀었다. 또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60년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도 틀렸다. 닉슨은 이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패배했다. 그녀는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발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나 1967년 중국과 인도의 전쟁, 그리고 제3세력에 의한 레이건 대통령의 제거 등을 예언했으나 이들 중 다수는 실현되지 않았다. 진 딕슨의 예언 활동이 대중과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그녀의 예언 방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딕슨 효과라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저명한 천문학자 겸 회의론자 카를 세이건이 만든 표현으로 예언가가 수많은 예측을 던진 후 그중 일부만 적중할 경우 맞은 예언만 강조하고 틀린 예언은 무시하거나 잊히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진 딕슨의 경우처럼 수십, 수백 개의 예언 중 몇 개가 우연히 들어맞는다면 대중은 그 적중한 예언만 기억하고 나머지 실패한 예언은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언이나 점성술뿐 아니라 정치 분석, 경제 전망, 심지어 스포츠 예측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심리적 편향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언급한 케네디 사망 예언이다. 딕슨은 케네디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언했으나 실제 선거 직전에는 리처드 닉슨이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결과적으로는 딕슨 스스로도 예언을 번복한 셈이지만 대중은 그 최초의 암살 예언만 기억하며 그녀의 예지력을 높이 평가했다. 진 딕슨은 자신의 예언을 바탕으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고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며 대중적 영향력을 넓혔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부부와도 교류가 있었고 백악관의 자문을 맡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잠시 이야기를 레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돌려보자. 1988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말기 괴상한 폭로가 터져나왔다. 다수의 백악관 전직 인사들은 영부인 낸시 레이건이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대통령의 국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일정을 조율하고 심지어 고르바초프와의 만남에 대한 조언까지 얻었다고 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일까? 그 배경엔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됐을 즈음 떠돌던 괴소문이 있다. 이른바 테쿰새의 저주였다. 인디언 추장이었던 테쿰새는 백인에게 패퇴해 1813년 전사했다. 그가 죽기 전 저주를 하나 내렸는데 20년 주기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미심쩍기 짝이 없는 저주지만 당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왜냐면 실제로 1840년부터 20년 주기로 미국 대통령이 죽어나갔기 때문이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부터 케네디까지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암살 혹은 병으로 서거했다.
레이건 역시 1981년 총에 맞았지만 총알이 심장의 옆에 맞으면서 목숨을 건졌다. 이 일이 있고 낸시 레이건은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조앤 퀴글리라는 점성술사가 사건 당일이 레이건에게 위험한 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낸시 레이건은 이때부터 불안감에 퀴글리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다. 퀴글리는 회고록 조앤은 뭐라 말하나 해서 로마 황제 시대 이후 그리고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한 명의 점성술사가 그렇게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쓰기도 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언가로서의 진 딕슨에 대한 회의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예언이 명확한 증거보다는 모호한 언어, 복합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많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딕슨은 미국 대중문화 속에서 한 시대를 상징한 예언가로 기억되고 있다. 진 딕슨의 삶은 예언이라는 신비로운 주제가 어떻게 대중의 상상력과 미디어, 정치와 엮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 팬데믹, 전쟁, 경제 위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말세 혹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 딕슨, 바바 반가,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각종 유튜브 예언자 등 미래를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거짓 예언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말씀은 다음과 같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며 진짜처럼 가장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자들조차 속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듣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이 구절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듣기 좋은 말, 흥미롭고 자극적인 이야기에 끌려가 거짓 예언자에게 현혹될 것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람들은 혼란, 불안, 통제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쉽다. 이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다. 그들은 모호하지만 흥미로운 말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때로는 일부 맞아떨어진 예언으로 신뢰를 얻는다. 진 딕슨, 바바 반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인물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의 예언은 상징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후 이것이 그 예언이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이런 방식은 사실상 사후 해석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오류의 일종이다.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는 지금, 우리는 더욱 분별력 있는 영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이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경계해야 한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로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은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